저희 집사람은 가끔 저에게 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찾는 물건을 눈앞에 두고 잘 찾지 못한다고 그리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나는 마음의 눈은 밝다라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들로서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전하여 주신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바로 이 영이요 생명인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되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되는 하늘의 생명책에 이미 택정되어 있고 창세전에 복음의 참빛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 아들들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으로써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에 있음 같이 아들 예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참빛인 예수님 그 안에 처음부터 함께 있게 하신 복음의 좋은 씨,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의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며 그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아는 자는 계시를 받은 사람 외에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눈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택함을 받고 계시를 받아 아버지를 알고 아들 예수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너희의 보는 것, 성자 예수님을 말하며 보는 눈, 믿음의 눈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과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크리스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잘생긴 서양 배우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시니 잘 아실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어떻습니까? 비실비실하고 영양가도 없고 저거 열매나 맺겠나? 그렇게 싶겠죠. 예수님도 저거 사람 구실이나 하겠나 싶은데 풍채도 없는 데다 직업도 그 당시에는 천대받는 목수인데다 배움도 또한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매냥 과부나 거렁뱅이나 천대받는 사람들이니 믿음의 눈이 아니면 누가 그를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꽃이 활짝 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이나 외적인 매력에 이끌려 사물이나 사람을 흠모하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흠모의 대상은 내면이 따뜻한 사람, 마음의 씀씀이가 예쁜 사람, 늘 한결같이 온유한 사람들처럼 내면의 사랑과 희생이 진정한 흠모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자 예수를 알아보는 눈, 그것이 보는 눈이고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도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듣지 못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듣지 못하였느니라. 율법을 통하여 제정받은 첫 선지자 모세요. 모세 다음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자가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도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영광을 사모하였고 왕들조차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리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귀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과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도래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바라던 것이며 신약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교인들을 보면 과연 성령님을 원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더 원하지 성령님을 더 원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염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젊을층일수록 더하고 대도시로 갈수록 더 심해짐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뵐 수는 없지만 기록된 성경을 통해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고 배울 수 있음에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해 정보가 없어서 깨닫기 어려웠던 구약시대와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마치 맹인이 지팡이로 더듬거리며 길을 걷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허락된 성령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허락된 성경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예수를 만난 자일까요? 과연 누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자일까요? 오늘 본문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도움을 주고 돌보아 줍니다. 누가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리하라.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가 나 예수를 만난 자이거든 너희도 그리하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으로는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과연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봐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은 사람들은 삶이 변화됩니다. 이전의 삶을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어떤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없는 중에도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살아있는 작은 예수가 되길 원합니다. 작은 예수로 이 세상에 작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나 하나로 인해,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이 땅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 나 하나로 인해,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